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지금 여러분 유목민들하고 그 다음에 그 농경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정착인을 둘로 나누고 싶어요. 유목민들은 여러분 목축업을 하잖아요.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여러 짐승들을 여러분 키우고, 그래서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워낙 풀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옮겨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저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옮겨 다녀야 돼요.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항상 그들은 여러분 이동하면서 가야 돼요.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서 물이 있고 풀이 있으면 그러면 그 목자는 새로운 어디에 풀이 있는가, 어디 물이 있는가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들은 여러분 이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그들은 내일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은 창조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농경 문화입니다. 논과 밭을 여러분 일구어서 농사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착 문화를 여러분 이루게 되죠. 근데 이들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요,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10년 후나 100년 후나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변화를 싫어해요. 똑같은 패턴 속에 그냥 반복해서 희망이 없어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농사 져서 다만 그냥 먹고만 살 따름이에요. 근데 먹고는 사는데 또 빚이 늘어나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뾰족한 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그들의 말은 내일이라는 말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경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장유유서입니다. 나이죠. 선배와 후배를 따지죠.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모이게 되어지면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몇 해야? 내가 말 놔도 되겠네? 나는 몇 해거든? 하면서 이게 딱 서열을 따지죠.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대단하고 적은 것들은 우습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남자들은 대부분 훅가시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61년생인데 나는 60이다. 아니야, 나는 59야. 어떨 때는 58 개띠야. 뻥을 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도 꿀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이런 서열, 이 나이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가요?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노루친 막대기 3년 우린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루친 막대기를 3년을 울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 신지식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신지식 1호,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신지식인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 사람들을 뽑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신지식인들 해가지고 대학교 총장도 있고 신지식인 2호가 누군가 하면은요 안철수 씨입니다. 안철수. 왜냐하면 컴퓨터 바이러스 그 백신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신지식인 2호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총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지식인
1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신지식인 1호가요, 개그맨 심영래 씨입니다. 개그맨 이름이 뭐지? 심영래 씨가 신지식인 1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은 1999년도에 용갈이라고 보셨나요? 저는 안 봤어요. 그때 봐줄 걸 그랬나 봐. 용갈이라고 하는 그 영화, 그 SF 그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미국 헐리우드에서 여러분 많은 달러를 지원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합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분 몇십 개의 주에서 동시에 상영까지 했어요. 그리고 대단한 그런, 우리나라는 그런 SF 영화에 그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수십 개의 주에서 여러분 그 심영래 씨의 용가리라고 하는 그 영화가 방영이 될 수 있을 정도.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운영을 잘못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나중에 뭐 쫄딱 망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신지식인 1호가 심영래라고 하는 여러분 개그맨이 영화 감독으로서 그와 같은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개그맨이라든가 뭐 그런 연예인 하게 되어지면 그냥 우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앞서가거든요. 앞서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새로운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신지식들을 그까지 해봐야 별거 아니야.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왜요? 정착문화, 농경문화, 변화를 싫어하고 있는,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굉장히 여러분 중시하고 있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혹시 만약에 자기가 했던 것이 성공적 경험이 있었다면 이거는 그냥 이 깊은 소식 온 세상 전하세요. 이게 길이고 진리고 여러분 자기의 생명이고 철학이에요. 아주 그냥 자기가 한번 했던 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공을 했어도 실패를 했어도 과거는 과거고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지경에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모든 이 물체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입체가 가능한 이 3차원 세계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4차원 세계는 영적 세계거든요. 4차원 세계는 영적 세계인데, 첫째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두 번째는 어떤 꿈을 꾸느냐,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언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실패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 어떤 꿈, 어떤 믿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귀신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기도 하는 것이 4차원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언어,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 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늘 귀신이 나에게 따라 붙고 있느냐, 그거는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저는 박형준입니다. 그거는 이름입니다. 이름이죠. 그렇죠? 저는 목사인데요. 그건 직분이고요. 저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빠인데요. 그건 가족관계고요.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이름이 나가 아니에요. 직분이 나가 아니에요. 가족관계가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정체성을 한번 깨달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지만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늙고 늙다 보니까 죽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비석에 써줄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좁은 기사다. 만들죠 똥분 기계기 사망사자. 똥 만들던 기계가 죽었다.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것뿐만이 아니라 깨달은 다음에 존재의 목적,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그 존재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존재가 어떤 것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 해야 할 일, 그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큐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적용하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구절일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읽던가 듣던가 읽어요. 읽은 말씀 중에서 오늘은 왠지 이 말씀이 나에게 팍 와닿아요. 왠지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이 와요. 왠지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것도 다른 때도 언제나 들었고 많이 봤고 이게 지나갔던 말씀인데 이것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라고, 내가 무엇이 변화되라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나에게 은혜가 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깨달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무시할 것인가? 이 말씀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거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뭐라고요? 찔리는 겁니다. 은혜는 팍 찔리는 거예요. 내 양심을 팍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찔리면 딱 둘 중에 하나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 오순절 절기 때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확 찔렸어요. 찔리자 그들은 말합니다. 사도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그 당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집사를 세웠는데 그때 집사로 세움받은 스데반이 여러분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아시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과 같이 스데반이 그들에게 말씀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7장의 말씀까지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탁 찔리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고 저놈 죽이자 이랬어요. 그래서 그를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은혜의 말씀은 찔리는 겁니다. 내 양심, 내가 살아오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탁 부딪히는 거예요. 탁 부딪혀버리면 이게 나예요. 이게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팍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딪히는 말씀 앞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어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웃기네. 무시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선택한 사람의 몫이죠. 선택한 사람의 몫이에요. 그 결과까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주실 수는 없어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 거 하든지 웃기네 저거 죽여버리자 하던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따 세 번째에 여러분의 마음을 팍 찌르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웃기네, 오늘도 또 까네, 이렇게 하실 분도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오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됐지요. 그 다음에 존재의 목적을 알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하면서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란 말입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신분, 나의 신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깨달아야 된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지요. 죄를 짓고 살지요.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입니다. 예외 있나요?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냥 죄 가운데 사는,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그 다음에 이런 변화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요. 담당.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라고는, 그러니까 내 몸에 영혼이 아직도 내 몸에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내 몸에서 여러분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나는 죽은 거가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고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자에게 나에게 있는 이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예수께로 쑥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로 쑥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 같은 상태,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인 의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내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나에게 쑥 들어와서 전가되어짐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내가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서 예를 들어서 소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는 부자라고 소잡고 가난하다고 해서 양 잡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경중, 죄의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제물이 다른 거죠.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죄가 크니까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그 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제사장 보는 앞에서 내가 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전가시켜요.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소를 누가 죽이는가?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이는 거예요. 긴 꼬챙이로 이 쇄골 여기에다가 확 찍는 거예요. 그리고 쭉 집어넣어버리면 심장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쇄골에다가 꼬챙이를 집어넣어버리면 이 밑에 있는 심장이 터져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레위인들이 그를 잡아서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21절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죄도 없으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로 여겨주시는 의로움을 얻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정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신분, 어떤 변화된 모습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나와 똑같은 그러나 다른 보혜사가 온다.
나는 육신으로 왔지만 그분은 영으로 오신다. 근데 영으로 오시는데 그 영으로 오신 그분은 나와 똑같은 신성을 갖고 있다. 나와 똑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나와 똑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다.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시다. 나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다만 영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특권을 얻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께서 친히 담당해 놓으셨으니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해서 주님의 치료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철저하게 가난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부유하신 자이지만 가난한 것은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너희로 부욕해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1948년도에 건국된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여러분 끝에서 세 번째 못 사는 나라,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10배가 잘 살고,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의 1970년대 되어질 때에 3배가 잘 살았어요. 북한이요. 그런데 지금이 되어져서는 어떻게 되어졌나요? 세계 6대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선조들이 소 팔고 땅 팔고 집 팔아서 자식들 뒷바라지 해주고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그 공부해주고 교육을 시켜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가서 산업의 일꾼들이 되어지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세계에 손꼽히는 나라가 되게끔 전 세계에서요 교육열이요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열정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 6대 강국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20세 중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20세 이하들은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중진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잘 살았었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20대 중반 이하는요 원래 잘 사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예?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시대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들의 큰 희생입니다. 희생. 그 희생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여러분 가난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담당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죄가 다가왔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첫 열매가 무엇이에요? 한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줄줄이 그 다음에 이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예수께서 영생을 얻으셨으니 나도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산다. 여러분, 이 신앙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부유와 축복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17절 그러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 것이 돼야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이전의 삶을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옷에 막 더러움도 묻었어요. 막 그냥 먼지도 많이 묻었어요. 그리고 온 몸에 그냥 땀에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러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탁 샤워를 하고 싹 씻었어요. 기분이 맑지요. 기분이 좋지요.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그런 다음에 아까 입었던 그 옷 다시 입습니까? 특히 여성분들 그 옷 다시 입습니까? 그건 바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땀이 차 있고 먼지가 있고 오염되어져서 그 다음에 옷을 다 벗고 여러분 샤워를 한 다음에 깨끗이 다시 입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옷 다시 입어요? 아니죠. 이거는 세탁기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 치료가 임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그 다음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그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저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말하는 것도 어리석고 생각하는 깨닫는 것도 어리석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 온통.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졌으면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상황을 보고 깨닫는 것도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을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를 예를 든다면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었대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어리석게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열매는 착함인데 착한 게 아니라 악하게 살았어요. 어둠이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인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불의하고 여러분 그야말로 횡포 부리며 살아왔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진실함인데 진실함이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가 죽어서 내가 살자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온 것이 어둠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착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의로움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 의로움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그리고 내 자신은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 아니겠냐라는 거죠.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진실함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착해야죠. 하나님 앞에는 의로워야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보더라도 자기 자신 앞에 진실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첫째로 신앙의 집을 짓고 두 번째는 인격의 집을 짓고 세 번째는 인생의 집을 짓는 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집은 하나님 앞에예요. 인격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앞에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는 기초에다가 불로 확 태워도 끄떡없이 살아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여러분 신앙과 인격과 인생의 집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못된 성격, 불같은 성격, 싸나운 성격 아직도 길이 보존하세 애국가 닮아서 그러나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고쳐! 만약에 싸우려고 그러면 남편 잡으려고 그러면은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잡아. 왜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핀자를 주고 자식들에게 핀자를 주고 여러분 인상을 쓰고 고쳐요.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단둘이 애들 다 잘 때 잡아. 그때 그건 맘대로 해. 그러나 안 됩니다. 공개석상 앞에서는 남편을 제사장처럼 높여줄 줄 알고 자식을 여러분 사랑할 줄 알고 여러분 서로 존중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 죽어라 나 죽어라.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왜 누워서 침 뱉게 합니까? 누워서 침 뱉기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사람들 앞에는 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모습으로 내 자신은 진실한 사람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신득의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 믿을 그 다음에 득 얻는다 의롭다함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생활편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절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예배자가 되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삶의 기준은 이 세대가 아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졌잖아요. 변화되어졌다면 변화된 모습만큼 우아하게 살아야지. 생긴 거는 이쁜 천사같이 생겨가지고 입을 열 때마다 마귀같이 말하면 되겠습니까? 주변에 여러 사람 놀래. 주변에 여러 사람 놀래. 여러분 얼굴은 도시형인데 입을 벌리면 사투리 지방색이 뚜렷이 나타나. 그걸 할 수 없어. 괜찮아. 그거는 할 수 없어. 근데 얼굴은 천사같이 이쁜데 입을 열면은 마귀 알몸 같은 소리가 나오고 되겠습니까? 안 돼. 고쳐야 돼. 선한 말로 바뀌어야죠. 살리는 말로 바뀌어야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습 아니겠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지 않니? 너도 거룩해야 돼. 악하게 살지 마. 거룩해야 돼. 못되게 살지 마. 거룩해야 돼. 마귀 새끼 닮아가지 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입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치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축복 받았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은 개판이라. 지옥 뗄감의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면 되겠냐라는 거죠. 그를 보고 여러분 어물쩍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꼴뚜기는 되지 맙시다. 아멘을 안 하네. 아니야, 나는 천사처럼 살아서 그래요. 그러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아멘을 하는 거는 좀 곤란해. 그렇지 않겠냐? 내가 지금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학과 과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변화된 성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과 영생까지 주신 그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 근데 내가 너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있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하고 화목하기를 원한다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이 불신자, 하나님과 이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네가 화목하게 하는 중매 역할을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직분을 너에게 주신 거다. 그거예요. 지금 지금 전도하라 하라, 지금 전도 세미나 이 얘기 아니에요. 너를 구원했잖아. 새로운 피조를 만들었잖아. 그리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잖아. 너 구원받아도 좋니? 정말 좋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혜택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근데 네 가족은 지금 지옥 뗄감에 있죠. 지옥 문 앞에 있잖아. 너 그냥 내버려 둘래? 아니, 지 인생은 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전문가의 말로요, 벼룩도 낯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은혜를 입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돈을 줘서 우리가 그 일을 했나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20절을 먼저 또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어요. 사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 외국에 있는 100 몇십 개의 나라가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이 교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보내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우리나라에도 그 100몇십 명의 대사들이 와 있는데 그들에게 전부 다 뭐가 매겨져 있는가 하면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1등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미국 대사입니다. 두 번째 대사가 누구냐? 중국 대사입니다. 그거는 말하면 나라의 국격이 그 대사의 우선순위입니다. 미국 대사는 훌륭하기 때문에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가나의 대사는 시원찮아가지고 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힘이 대사의 서열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으로 보내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냐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에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 2부 예배 왔다 갔는데요, 그 얘기 말고. 우리 아들은 서울에 사는데요, 그 얘기 말고. 우리 딸은 대전에 살고 있는데요, 그 얘기 말고. 평택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며느리들, 여러분의 사위들,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나는 할아버지 된 사람들, 할머니 된 사람들, 핸드폰에 자기 손자 손녀 사진 없는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없어. 나는 안 올려놨어. 금이야 옥이야. 그렇다면 그 아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의 사위와 며느리들이, 여러분의 친손자와 외손녀까지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인생은 네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나는 천국 갈 테니까 니들은 알아서 오거라. 지옥 가려면 지옥 가고. 여러분, 이런 대상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종교인 아닙니까? 말로는 살아계신 주, 말로는 살아계시다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믿지 않냐는 가족,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그거 이상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좋은 대학교 가야 돼. 교회가 문제야? 빨리 학원 가서 저기 선생님하고 공부해. 여러분, 그래서 2년 3년 교회 안 나오면, 그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교회에 와야지, 이러는 아이는 없습니다. 없어요.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돼서 하게 되어지면, 좋은 직장까지면 이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지, 이거 되는가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민감한 나이대에 예수 믿게 안 만들고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고도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얻어 터지지나 말어.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예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내가 예수 때문에 살만 나야 돼요.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믿지 않냐는 가족에게 예수 믿으면 좋잖아, 기도하면 좋잖아,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잖아 라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 몸 교회 끌고 오기도 힘들어요. 내가 오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무엇이 어느 영화 배우가 그런 말 했다며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올 때는요, 순서 있게 와서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안 돼요. 그래도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도 해야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지 않겠습니까? 기쁘게 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은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이 뭡니까? 맥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게 만들고 생명을 얻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천천히요. 그러나 너희는 첫째로 택하신 족속이 돼요.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네 번째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족속을 만드신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로 삼은 이유는,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을 삼은 이유가 뭔지 아니? 믿지 아니하는 네 남편, 믿지 아니하는 네 부모, 믿지 아니하는 네 자식, 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너를 삼은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내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우리는 복음, 아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께 구원받았어.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예요. 누군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죠. 이 사람 지옥 가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 그저 여기 있나이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저 내가 여기 있나이다. 38년 동안 그 사람 지옥 가면, 야, 너 네 딸이 집사 아니냐? 네 딸이 권사 아니냐? 네 며느리가 뭐 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요, 그가 그럴 겁니다. 지만 혼자 가던데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쁘게 쳐다보시겠습니까? 어림없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체를 함축적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가족은 주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가족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치료받을 사람이고요, 축복받은 사람이고요, 영생과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달라져 갑니다. 열매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지 아니하는 가족, 믿지 아니하는 친척,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 그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대사가 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들이 모이는 합숙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이비 종교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됩시다.